또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계셨죠? 오늘은 약속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달란트 비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18절까지만, 나머지는 그냥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너무 길어서 14절부터 18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는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이라서 여러분의 성경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자기의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기는 것과 같으니라. 그가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다른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곧 여행을 떠났더라. 그 후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이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고, 마찬가지로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더 벌었더라.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자기 주인의 돈을 숨겨 놓았더라. 아멘. 여러분들과 함께 25장 악한 종과 착한 종, 그 다음에 열처녀, 그 다음 오늘 시간으로는 달란트 비유,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로 여러분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열처녀 비유,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가 어떤 의미에서 기록되어 있는지,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을 우리에게 점검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잠깐 상기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야기와 연결시켜서 설명을 해드리면, 오늘 23장과 25장 전체는 같은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또 25장은 깨어있으라라는 말 속에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강조된 것은 바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서도 얼마든지 외식할 수도 있고 위선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과연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신앙인가, 아니면 나를 숨기고 그저 신앙이 있는 척, 믿음 있는 척 하는 건가라는 것을 돌아보라는 차원에서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가 위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앞에 있는 1절부터 13절에 있는 열처녀 비유는, 율법은 죄를 깨닫기 위해서 준 것이지만 율법으로 자기 의를 증명하려고 했던 바리새인들과 같이 오늘 교회도 얼마든지 그렇게 신앙을 통해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위선자들 혹은 외식자들이 있게 되겠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침례 요한이 처음 외쳤을 때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이렇게 처음 외쳤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회개는 반드시 그 뒤에 따르는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달란트 비유는 회개한 자에게 마땅히 맺어질 수밖에 없는 열매라는 부분에서 좀 초점을 잡으시면, 이 달란트 비유가 이 열매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구나.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면 열매가 맺어질 텐데, 과연 내가 믿는 믿음만큼 그 복음이 내게 변화를 주었는가? 그 다음에 내가 열매를 맺고 있는가라고 생각해 봐야 하겠죠. 그래서 복음이 정상적으로 순기능적 역할을 한다면, 분명히 율법은 회개로, 회개는 성화로, 성화는 성화 중인 성도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부로 단장해서 기다리는 것. 그래서 오늘 24장 이야기는 신랑이 오는 소리고, 이제 그 소리를 들은 우리들은 기쁨 중 주님을 기다리게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달란트 비유를 윤곽을 잡아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전체 이 복음에 대한 구도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 모든 사람, 여기 모든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앞으로 로마서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들어가 있다는 이 단어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성경은 항상 이 두 구도로 자꾸 설명한다는 걸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 안에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다라고 말하는 믿음에서라는 이 믿음은 칭의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 이것은 율법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의인데, 이제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 의롭게 된 사람들은 반드시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그러니까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의를 쫓아서 산다는 것입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칭의가 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의로운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4장부터 25장에 연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했던 부분이 뭐냐면, 주님 오시기 전에 당신은 깨어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열처녀 질문에서 거듭났는가라는 질문이라면, 자, 거듭났다면 달란트 비유가 의미하는 것은 자라고 성화될 것이다. 네가 거듭났느냐?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고 있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회개한 자들에게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증거겠죠. 자, 이 질문이 깨어있으라는 질문의 핵심인데요. 이 핵심과 관련된 맥락에서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쭉 찾아보면은 여기서 이 핵심과 관련된 맥락에서 주제를 찾으라면 바로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했던 행동이 여기 보면 장사하여 이렇게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달란트 비유가 이 재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풀다가 보니까 이게 교회에서 당신의 그 재능을 가지고 교회 봉사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이렇게 설명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나 이 달란트 비유는 절대 재능이 주제가 아니라 장사가 주제입니다. 20절과 22절에 보니까 주인이 준 재산을 가지고 장사해서 그들이 배를 남겼다고 그렇게 성경은 지적하고 있죠.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장사를 한 것이 아니라 땅에다 묻어두었습니다. 그가 생각하고 있는 주인은 2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은 엄격하고 굳은 사람입니다. 심은 데서 거두지 않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땅에다 묻어두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이 1달란트 받은 자에게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30절에 보니까 그는 그것을 빼앗기고 흑암에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잠깐 맥을 한번 짚어보죠. 자, 24장 후반절에 등장하고 있는 악한 종과 착한 종, 그 둘이 나오고 악한 종과 함께 25장에 쭉 연결된 사람들이 미련한 5처녀, 그 다음에 여기 달란트 비유로 표현하자면 1달란트,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로 표현하자면 염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어떤 결과라고요? 악한 종의 열매들입니다. 착한 종의 열매는 어느 쪽으로 갑니까? 지혜로운 5처녀. 그 다음에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는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자. 이렇게 평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참된 종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추구하고 진정한 구원에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진심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분 스스로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을 통해서 선포하시고 여러분들을 관리하십니다. 이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핵심 단어를, 핵심 문장을 두 가지로 한번 구분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장사하여서 남긴 자, 또 한 사람은 땅에 묻어둔 자, 이렇게 둘을 나누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달란트 비유는 이 재능이 아닌 장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이것은 복음이 준 엄청난 영향력 때문에 누구나 이 복음 앞에 누구나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아까 읽었던 거기에 보면 분명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는 바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 의입니다. 이 의를, 그 구원에,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아무도, 정말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아무도 이 복음을 땅에 묻어둘 수는 결코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분명히 변화라는 것입니다. 장사와 변화는 같은 맥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묶어서 한번 이해해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열처녀 비유는 오직 은혜로 받은 구원이라면, 달란트 비유는 칭의를 얻은 사람은 누구나 성화, 곧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 성화는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만난 두 사람을 예표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반응을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 뒤편에 가서 한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13장 44절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천국은 밭에 숨겨진 보물 같으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찾으면 다시 숨겨두고 기쁨으로 가서,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누구나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가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제 장사와 개념이 똑같이 일치하죠. 그렇습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 기쁨을 절대로 땅에 묻어둘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자기 소유를 팔았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팔았다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내 속에 거하는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의를 담는 일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3장 45절과 46절에도 똑같은 진주 비유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으니 그가 매우 값진 진주를 찾아가서 자기 모든 소유를, 여기도 팔아서 그것을 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팔려면 내 걸 내놔야죠. 그리고 상대방 것을 얻어오는 것이죠. 내 걸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죄입니다. 그러면 사올 수 있는 게 뭡니까? 의입니다. 이게 왜 이런 이야기인지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개개인 모두에게 물어봐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내 속에 죄가 보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죄를 그대로 묻어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걸 반드시 꺼내놓을 수밖에 없죠. 그것이 바로 회개인데요. 회개는 세 가지를 동반합니다. 첫 번째,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구나. 두 번째는 뭡니까? 감정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정의입니다. 세 번째로 나타나는 변화가 의지적 변화입니다. 반드시 삶을 바꿀 수밖에 없고 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경험들은요, 여기 성경에서 나왔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죠. 물론 사도들에게도 모두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만 그 현상을 자세히 기록한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 앞에서 이렇게 장사했답니다. 이렇게 반응이 나타났대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2절 보면 그것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유익했던
것은 무엇이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손실로 여겼느니라. 이것은 뭡니까? 내 것을 다 꺼내놨다는 것입니다.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기 때문이고, 내가 그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김은, 이건 꺼내놨다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꺼내놨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하매니 나의 의는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니 곧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라. 똑같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를 받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놨답니다. 내가 그를 알고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에 그 부활의 능력과 교제를 알아서 그의 죽음의 본을 따르려 합니다. 자, 뭘 따르려고 한다고요? 뭘 얻고 싶어요? 죽음의 본. 그 십자가의 죽음의 그 비밀을 알기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 가신 길을 내가 자처하면서 따라갔다. 그래서 죽음의 본을 따르려 함이며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의 부활에 이르려는 것이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해졌다 함도 아니라 만 나를 붙잡으려고 쫓아갈 뿐이라. 나 역시 그것을 위하여 예수께 붙잡혀 있노라. 이건 무슨 이야기죠? 이 일은 자기가 받은 이 복음을 통해서 내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담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 달란트 비유가 왜 이들이 장사할 수밖에 없었는지 금방 이해가 가시죠. 여기에 있는 주제가 재능이 아니라 장사라는 것, 우리가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또 우리가 한 가지 되게 궁금한 게 있어요. 비교는 두 가지를 비교하죠. 2달란트, 5달란트는 한 묶음이죠. 또 하나는 1달란트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왜 굳이 이 둘만 비교만 하면 되지, 왜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 이렇게 둘을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나? 제가 성경을 볼 때 여러분들에게 꼭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이, 아까 보니까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감이 잡히시나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저 혼자 그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할 수 있죠. 그 증거를 드리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받을 수 없는 어떤 특혜에 대해서 그들이 이런 특혜를 받았다고 로마서 9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유대인들이 받은 특혜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들은 이스라엘인들이라고 했어요. 자, 그들은 이방인과 다르게 이런 것들이 있답니다.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그렇죠. 구약에 전부 다 유대인들하고 언약을 했으니까요. 또 율법을 주심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걸 받은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들이 율법을 받았어. 그래서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있고, 그 뭡니까? 구약에 있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제사 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조상들도 그들의 조상이고, 놀랍게도 육신으로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서 나셨으며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영원히 성축받을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과 그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 이 일을 유일하게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걸 받았다라고 그들의 특권을 로마서 9장 4절과 5절에서 말씀했었어요. 그러면서 또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로마서 11장 28절에 보니까 복음에 관해서는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로 인하여, 너희는 이방인입니다.
인하여 원수가 되었으나 자, 선택에 있어서는 그들은 조상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유대인들은 갑자기 복음을 받은 게 아니라 이미 언제부터요? 구약 시대 때부터 계속 이 복음을 받고 약속도 받고 율법도 받고 예수님을 보내주실 약속도 받고 계속 그런 걸 받았었지요. 그런 차원에서 그들은 분명히 5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그건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어쨌든 오늘 이 본문에서 시간상 좀 줄여서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율법, 제사, 언약, 그리스도의 나심,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가졌던 특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왜 똑같은 이야기를 2달란트, 5달란트, 둘을 나누어서 설명을 하나 생각해보면 분명히 5달란트는 유대인들을 의미하고 2달란트는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왜 이 2달란트가 이방인을 의미할까요? 로마서 1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이방인들의 사도이기에 나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나니 이방인이 유대인의 언약에 들어온 원리를 계속 17절과 20절에 이렇게 설명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지들 가운데 얼마가 꺾여졌고 여기 가지는 그 원가진 유대인들의 꺾여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돌 올리브 나무인 내가 그들 가운데 접붙여져서 우리는 거기에 접붙여졌어요. 그래서 올리브 나무의 뿌리와 기름진 것을 그들의 영광, 그들의 율법, 그들의 약속을 우리가 거기 접붙여져서 함께 받게 되었답니다. 그 가지들에게 자랑하지 말라. 내가 자랑하여도 내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지탱하는 것이다. 유대인들이 받은 언약 때문에 네가 거기서 접붙임을 거기서 네가 진액을 받는 것이지 너 홀로 그런 걸 받은 적이 없다. 그러나 이방인인 너희들은 그 유대인들이 받은 그 꺾여졌기 때문에 접붙임을 받아서 얻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히 생각해라 라는 차원에서 오늘 로마서 11장 17절과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말하기를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내가 접붙여지기 위한 것이리라 하리라 옳도다.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그래서 안 믿어서 꺾여졌고 너희는 믿음으로 거기 붙어서 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왜 2달란트와 5달란트 똑같은 이야기를 나누어서 설명하는지도 이해가 갔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원받는 길은 똑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1장 30절. 자, 이렇게 결국에는 어떤 똑같이 구원을 받는답니다. 차별이 없답니다. 자, 로마서 11장 30절이니까 너희가 여기서 말한 너희는 이방인입니다.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는 예수님 십자가 이후입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자비를 얻었느니라. 자비, 요 단어를 기억하세요. 자비. 이와 같이 너희의 자비를 통하여 그들도 자비를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건 그냥 내버려 뒀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여기 말하는 모든 사람은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풀려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원받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비, 곧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유대인들이 거절한 바람에 이방인인 우리가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을 얻게 되고 그 구원을 얻은 것을 바라보고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을 얻게 되도록 돌아올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오늘 바울은 구약 선지자들의 말씀을 기초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이 메시지도 이 마지막 한일에 있을 구원이 첫째는 유대인들의 추수를 위해서 준비한 시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려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두 다 자비로 구원을 얻게 될 것이지요. 그러면 자비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 있답니다. 그것이 여러분 로마서를 쭉 읽다가 보면 8장까지는 구원을 잘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9장부터 11장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설명을 하면서 먼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을 받고 마지막 한일에 유대인들이 돌아올 것을 말씀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자비, 은혜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13장부터는 성격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12장부터요. 그래서 12장 1절은 많은 분들이 잘 외우는 성경 구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한다는 말은 은혜를 경험한 너희들아 이제 하나님의 권면을 들어봐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뭘 요구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놀라운 걸 요구하는데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네가 살아있지만 네 자존심도 살아있고 너 성질도 살아있지만 그러나 살아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 자신을 드려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릴 합당한 영적인 예배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실제적인 예배 생활이 어떻게 일어나야 될 것인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란 이런 거랍니다. 세상과 일치하지 마라. 섬기는 일을 해라. 구제해라. 기도해라. 자비를 베풀어라. 이 사랑에 거짓이 없는 일을 해라. 선에 연합하는 일을 해라. 서로 존경해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해줘라.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그 뒤에 보면요.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지 않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결코 할 수 없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장사했는지 아시겠습니까? 뭘 꺼내놓고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겠습니까? 누구든지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이렇게 장사할 수밖에 없어요. 쉽게 말해서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12장에 요구하는 이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는 결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절대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과연 여러분은 은혜를 체험한 사람인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나? 여러분 지식을 여러분들이 똑부러지게 성경을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주님을 만난 분명한 산 증거가 있는 것이고 변화를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생각 체크를 하면서 혹시 내가 여기 속하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왜 땅에 묻었는지 이것만 설명하고 이야기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이렇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엄격한 분이기 때문에 나는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엄격한. 여러분 딱 어떤 게 떠오릅니까?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주의는요. 결코 자기 자신과 싸울 수 없어요. 자기 죄와 싸울 수 없습니다. 왜? 외식해서 자기를 숨겨버렸는데 자기를 감추었는데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율법주의는 변화를 지향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진정성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실함도 충성됨도 없는 거예요. 위선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문맥대로 하면 외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의 죄를 꺼내놓지 못하고 의의를 담을 수가 없어요. 꺼내놓지 못하는 이유는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주의의 약점은 결국 죄를 숨기면 숨겼지 꺼내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됨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땅에 묻어둘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주인이 엄한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24절에 보면 주인은 엄격하고 능력이 많아서 심지도 않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요거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마태복음 몇 장이죠? 7장인가? 거기 보면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뭐 기이한 일들을 하고 이건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복음이요 내적으로 변화를 주는 것이지 외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건 내게 들어온 복음은 아닙니다.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복음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두 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과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자비로우신 분으로 보고 있고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그저 엄격한 굳은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을 굳은 사람으로 이해하게 되면 옳고 그른 거, 틀린 거, 맞은 거, 이런 것밖에 판단 못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개인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복음의 본질은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주님의 그 요구 앞에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바로 이 주님의 요청,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에 거부할 수 없어요. 거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심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겠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말이 이해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할 마음도 없습니다. 성화는 내가 해야 하는 것이고 내 희생과 노력이 들어가야 하는 것인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결코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복음을 만난 사람들,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보화와 진주를 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보화를 발견했습니까? 이것이 진짜 진주라고 믿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증상은 옛 자아가 죽고 주님의 성품을 내 가슴 속에 담아내는 일입니다. 여러분 바깥에서 방언이, 예언이, 귀신을 쫓아내고 별일이 다 있어도 내 안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의심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모두가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 다 동의하시지만 오늘 깨어 있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는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던져봅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남에게 묻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는 복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로 여러분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한번 읽어보시고 오시면 많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오늘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가슴속 깊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 믿는 믿음이 실제 내 안에서 변화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것으로 내 죄와 싸우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물어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재림의 마지막 때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해 주시고 주님께서 네가 마지막 때를 알고 있다면 깨어 있어라. 어느 때 어느 시간에 주님이 올지 알 수 없다라고 물으시면서 오늘 이 달란트 비유와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 누구도 나고자가 없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